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출애굽기를 앞부분을 조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출애굽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서 탐독마당을 함께 하시면서 뭐 간단히 뭐 느낀 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 성경 공부의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뭐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일단 뭐 목사님 앞에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정말 너무 재밌고, 저는 그 목사님께서 첫 주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말씀하셔서 그런데 너무 재밌을 뿐더러 지난주에 출애굽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 몇 년 이상 다닌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출애굽기까지는 많이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정말 새로 깨닫는 게 많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리되는 게 있고 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소설 같은 느낌으로 읽기만 했다가 이제서야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어떤 포인트들이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이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는 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 두 분이 아주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후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했으니까 출애굽기 때 뭘 했는지를 한번 잠깐 혹시 인상 깊었던 배우셨던 내용들 중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출애굽기를 크게 3등분 요약 정리해줬던 것이 네. 저는 그냥 야. 출애굽하면은 단순히 그 모세 사건으로만 딱 기억을 했는데 이게 또 딱 깔끔하게 스토리가 정리가 돼서 네. 일단 그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성서학적인 접근 중에 하나가 항상 문학적 구조를 나누는 거거든요. 본문의 구조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실 본문의 구조를 나누고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갈 때 이해하기가 쉽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구조를 나눴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출애굽기의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로 네. 구조를 나눠서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이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의 네. 언약 율법 수요였죠. 네. 근데 출애굽기는 또 특성상 지리적인 이동이 있다 보니까 지리로도 세 단계를 나눴고 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3등분을 해가지고 네. 1장부터 18장이 출애굽,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언약. 율법 수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이 성막? 성막 건축에 네. 그렇게 3등분의 이야기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3등분만 해도 사실 출애굽기 안 읽어도 이제 알 것 안 같아요. 맞아. 안 읽어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죠. 출애굽기는 네. 말이야.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있어. 그냥 궁금하면 읽어봐. 네. 하고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조금 훑어봤는데 네. 그래도 출애굽기 1장 다시 보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처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아무리 그래도 되게 높은 요셉이 총리였는데 왕이 요셉을 모를 수가 있나. 네네. 네. 그 또 이집트 안에서 정권이 또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게 굉장히 와닿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접근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출애굽 시기에 대한 논쟁인데 학계에서는 15세기냐, 14세기냐, 13세기냐에 네. 대한 논쟁인데 14세기로 봤을 때 이제 힉소스 쪽의 통치가 이집트의 이제 그 시대와 맞물리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는 거죠. 존 브라이트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집필한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죠. 네. 그리고 저는 들으면서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일상 속에서 그들이 내뱉은 그런 탄식,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시고 뭔가 행하셨다라는 게 너무 좀 색다른 포인트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었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강의 때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인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였을까라고 본다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을 가능성도 있죠.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내뱉는 탄식과 어떤 약자의 탄식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런 차원에서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의 68편 같은 데 나오는데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고아의 아버지시고, 왜냐하면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억울한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들이 대부분 다 있는지 어쨌든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 낮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3장 가면서 호렙산. 호렙산. 네. 네. 모세의 소명에서 호렙에서 산에서 이제 소명을 받죠. 네. 그러니까 호렙산이 신의 산이기도 하니까 네네. 이기도 하고, 그때 여기서 이제 언어적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적 발전. 네,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네. 몰랐던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오래된 시가 사사기 5장이다.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신명기에는 그 호렙산이라고만 불러요. 신의 산이란 말이 안 나와요. 신명기는. 근데 딱 한 번 호렙산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딱 한 번 신의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33장에서. 신명기에서 유일하게 신의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신의 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신다. 네. 이게 굉장히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네.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성서학자들이 가장 고대의 본문으로 꼽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일단은 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15장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홍해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이 나와요. 네. 15장 모세가 막 찬양을 불러요. 네네.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네? 출애굽 게. 14장 얘기가 먼저일까요? 15장의 노래가 먼저일까요? 시대적으로. 건넌 게. 15장에 노래가 나오니까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그쵸. 근데 14장에는 출애굽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는 출애굽한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시대적으로 앞서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시가 제가 이제 먼저 말씀 이제 시겠죠?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찬양은 그때 먼저 불렀을 거 아니에요, 노래가. 네. 그리고 이야기는 나중에 써진 거잖아요. 출애굽기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가 더 산문보다 앞선 거예요, 시대적으로. 아.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네.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시는 내러티브보다 더 앞선 본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서 막 노래를 불렀으니까 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는 나중에 기록됐을 테니까. 네. 그래서 14장과 15장을 봤을 때 15장이 더 먼저 시대적으로 앞선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3장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장면에서 이 좀 부분 되게 얘기가 어려웠어요. 됐는데 네. 어려우면서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네네. 자기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자존심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이 저는 시편 23편에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그 시편을 좋아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가 좀 무슨 말일까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런 말이구나. 이제 나의 어떤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어떤 믿음이구나라는 게 신앙생활 그래도 좀 오래 했지만 이제서야 이 목사님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네. 내가 뭐뭐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네. 앞에서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5번 이상 나왔고 7장 위로 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리니 그때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지금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웰메이드 국내 영화로 제가 혼자서만 평가하는 영화 중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10번 네. 정도 봤는데 와. 백윤식 씨의 그 캐릭터 이름이 김 선생이에요. 김선생. 네, 근데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김 선생이야. 그런 말 딱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재밌는 나 김 선생인데 니네가 마치 그런 거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같은. 나 김 선생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름에 대한 자존심과 모든 명예가 걸려 있는 건데 마치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거죠. 이름에 대한 반복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발음법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요드해 바브해 그 이제 신성 사문자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를 신성 사문자. 근데 그 이름에 대한 발음법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갈라티누스라는 신부였는데 갈라티누스 신부님은 그거를 여호와로 읽기를 제안했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소라 텍스트에서 모음기호를 그대로 따라서 읽었는데 사실 마소라학자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모음구호를 붙인 거였는데 그거를 그냥 마치 진짜 야훼 여호와로 읽는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지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잘못된 그러니까 100% 맞은 발음법은 아니었고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은 야외거나 야훼 야외 혹은 야훼일 가능성이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하게 여겨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발음법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사실 그것도 자세하게는 너무 학술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야동사의 그죠? 네. 하야동사의 칼 미완료냐 아니면 히필 미완료냐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근도 하야로 안 보고 하바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야로 보거나 하바로 보는데 하야라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고요. 하바는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바로 가면 번개를 떨어뜨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가나안 신 중에 바알도 천둥 번개를 내리치는 신인데 야훼 하나님도 그런 신이거든요. 폭풍과 우레의 신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개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번개를 떨어뜨리는 분에서 그 어근을 하바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단점이 있죠. 그 자음을 수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야 동사의 히필 형태로 볼 때도 모음을 수정하거나 뭔가 바꿔야 되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오랫동안 여러 이제 가설과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있게 할 것이다. 히필이라는 말이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로 보면 있게 하는 분이라는 뜻이 돼서 창조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 분. 네, 그렇게도 제안하고. 근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의 스토리와도 이어진다라는 이 포인트도 좀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 견해였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의 문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이 이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인데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who I am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슈에르라는 말은 관계사고 에흐예라는 말이 이제 I am이라는 비동사인데 1인칭 형태인 거예요. 나는 뭐뭐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고 대답했고 다음 절에서는 갑자기 또 여호와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성 사문자가 나오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를 출애굽기 3장의 언어 유희와 문맥 속에 봤을 때 이미 에흐예라는 말이 앞절부터 여러 번 나오는데 에흐예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미 앞에서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졌던 것은 내가 너와 모세 너와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의 핵심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라고 볼 때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성막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되는 거죠. 또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랬는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홍수에 다 쓸려갔다 그랬나? 그래요? 그 홍해